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의 축복이자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파수꾼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이죠.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삶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정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생각대로 우리 인생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잘 안 돼요. 오히려 생각과 반대되는 경우를 많이 만나기도 하지요. 자, 그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냐?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딱 갇혀 살아가요. 어쩔 수 없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아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딱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방향과 목적은 어디 있어요? 이익에 있어요. 이익. 나한테 이익되는 것을 따라서 삶을 선택하고 계속 살아가요. 그게 삶에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딱 거기 갇혀서 이익만 쫓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사실상 전쟁이 뭐예요? 지도자가 여기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과 기준에 사로잡혀 이익을 따라서 무조건 선택해요. 그래서 뭐가 시작됩니까? 전쟁도 시작되는 거예요. 갈등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내 생각과 기준을 조금만 내려놓고 이익이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익 따라 모든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단어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이 있어요. 토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영어로는 good, 좋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 다양한 의미가 함축됐어요. 좋은, 선한, 정직한, 진실한 이런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단어 앞에 한 단어를 붙이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는 단어가 붙어요. 우리의 생각 기준 중요하죠. 감정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면 좀 토브란 단어 딱 붙잡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한 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대 찬양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절대 가능,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인지 어쨌든 그 찬양 있잖아요. 뭐 다 똑같이. 근데 그 후렴 가사가 이거잖아요. 뭐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 능력보다 기도로 힘을 얻고 내 계획보다 오직 선교를 생각하면서 절대 가능의 길을 걸어가겠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버릴 것 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 기준 이익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지만 우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절대망대요,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진실한 것, 선한 것을 딱 선택할 때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처럼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늘먼트가 왕따를 당해서 저한테 울면서 막 자기는 살기 싫다고 막 얘기해서 제가 웃었다니까요. 야, 한 3, 40명이 일을 싫어하는 게 그렇게 네 인생이 중요한 문제냐? 뭐 그리 중요해요. 미움받을 수도 있지. 제가 그랬다니까요, 걔한테. 야, 3, 40명의 마음을 얻는 거기에 인생의 가치를 두지 말고 3, 40명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에 가치를 두고 선택하고 도전해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사람의 말에 흔들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 삶을 막 뒤흔든다니까. 사람의 말 따라 살아갈래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래요? 뭐 믿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더 이상 사람의 말과 내 생각과 기준에 매여 살지 말고 그거 좀 내려놓고 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파수꾼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나눌 말씀은 이번 세계 청년 수련의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자, 먼저 파수꾼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 맡겨진 것을 경계하며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하죠. 그리고 비유적으로는 어떤 일을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지속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본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과 맡기신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그렇죠? 내게 허락되어진 후대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내 업의 현장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직장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사명이 특별하게 먼 곳에 멀리 있지 않아요. 이미 앞에 주어졌다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냐고요. 첫 번째예요. 우리는 본질적인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파수꾼입니까? 언약의 역사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언약의 역사라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향하여 모든 열방을 향하여 증거될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언약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 안에 있다?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구나. 세계복음화의 성취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셨구나. 아, 목사님, 저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는데요. 아니라니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전에 한번 저희가 그 해외 사역 갔다가 본부팀이랑 이동하는데 10명이 있었어요. 10명이. 그런데 이쪽은 짧아 보이는 길이 있고 이쪽은 길어 보이는 길이 있고 선택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고민하다가 빨리 들어가고 싶잖아요.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느 길이 짧은 길입니까? 그러니까 본부팀 비웃었어. 나를. 어느 길로 가면 하나님 짧은 길일까 그랬는데 아무래도 딱 볼 때 길어 보이는 길이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을 딱 썼어요. 그러니까 저를 조롱하던 본부팀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는 영성 있는 목사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 뒤에 섰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냐? 20분 빨리 저희가 나갔었어요. 20분이나. 자, 제가 그걸 딱 겪으면서 그래, 그러면 되겠어요. 인생에 줄을 잘 서야 된다. 우리가 한 게 있나? 줄만 섰는데 빨리 나가는 줄이었다. 얼마나 축복된 거리냐. 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을 딱 세우셨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정체성이고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이 재앙 만나고 혼란 시대 속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전도운동과 언약 성취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딱 이거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예요? 흐름 속에 있다면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 나를 내던져야 합니다. 말씀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 듣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 속에서 인생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창대 강단, 본부 강단, 토요일 말씀, 축제예요. 축제. 넘쳐나요. 한 렘넌트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는데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잘 때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내 영이라도 들으라고. 그것도 괜찮다 했어요.
렘넌트가 얘기 들어 말씀을 틀어놓으면 잠이 그렇게 잘 온다면서 자기는. 그것도 좋은 문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무엇입니까? 언약의 흐름 앞에 내 영과 육을 계속 노출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있죠. 바쁘시죠. 제가 너무 기뻤던 게 이번에 세계 청년 수련회 딱 갔는데 딱 우리 청년이 몇 명이 와 있더라고요. 딱 만나면서 인사했거든요. 엄청 반갑더라고요. 예? 그냥 혼자 왔대요. 근데 다 혼자 왔어. 좀 같이 연락하고 같이 오면 좋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주관 시간표 속에서. 그래서 자, 우리의 삶의 바쁨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내가 딱 머문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토요일 날 수도권에서 할 때 한번 차를 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말씀도 듣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 대회 할 때는 무조건, 설마 참여 안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 담대한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저 10월 넷째 주에 저희 교회에서 그 렘넌트 데이 집회합니다. 그때는 6시부터 다 나와 계셔야 돼요.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성취의 역사와 흐름 속에 하나님 내 삶을 딱 이끄셨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삶이 들어가고, 두 번째 뭐예요? 이 말씀을 만나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바통을 전달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살린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그 PK들 한번 상담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PK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뭐 들었어? 두 번째는 오늘 붙잡은 말씀 뭐야? 너무 싫어한대요, 애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인데 계속 부모님이 복음을 확인한답시고 뭐예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제대로 드리지 않았었으면 자신의 과거를 전혀 잊어버린 채, 그죠? 렘넌트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바통을 전달하라는 말씀은 오늘 말씀 뭐야? 이게 아니라 나를 살린 말씀으로 사람을 섬기고 세우고 살리는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이라는 게 지키는 게, 우리가 지키는 게 자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좀 지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꼭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얘는 계속 맞는 말만 해. 근데 기분이 안 좋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맞고 틀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사람의 마음도 지키고 생각도 지키고, 그렇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나를 살린 말씀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바통을 전달하는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딱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렘넌트들 이제 사역할 때 부모님들이 항상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해요. 이제 아들 보면, 딸 보면 속이 터진다 이거예요. 그때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면, 애의 오늘의 행동을 보고 말하지 마라. 이 아이를 통해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얘한테 축복해 주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모든 것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니 왜 이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데? 여기서 정지한다니까요. 잘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아이들이 어디서 자기를 정의하냐?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정의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뭘 못 보냐?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마주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봐주는 사람이 없다니까. 가정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의 상태와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가치를 통해서 뭐요? 축복해주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두고 뭘 시작하셔야 되냐? 그렇구나.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사람을, 바통을 전달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내 삶에 반드시 묵상 운동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없다니까.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해야 돼요. 사람을 두고 묵상해야지 뭐예요? 살릴 수 있는 힘과 답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감정 따라 살지 말고 뭐요? 묵상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옛날 격언이 있거든요. 흥분하는 것은 파괴하는 데만 힘을 발한다. 흥분하지 말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후회할 말 하지 말고 딱 그 순간에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고. 묵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말씀 펴놓고 정리하는 것도 묵상이죠. 아니에요. 뭐 또 묵상입니까? 딱 화가 났어. 말하고 싶어. 그때 잠시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흐름을 바꾼 묵상이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선택할 때도 말할 때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질문하면서 모든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묵상의 목적이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말이 내 생각은 그렇게 될 수 없어.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과 능력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살리는 바톤, 그리고 뭐예요? 묵상 운동을 통하여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승리의 날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대를 준비하는 파수꾼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못 잡으니 결국에 세상 방법, 육신 중심, 인왕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 수준과 능력도 못 벗어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를 준비하는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그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 시대에 재앙막을 하고 영적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뭐예요? 이 시대를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풍요롭지만 영적 빈곤한 시대잖아요. 영적으로 빈곤하고 영적 문제에 재앙 만난 사람으로 인해 끝없는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시대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릴 것은 세상과 사람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이 시대는 살아나게 됩니다. 현장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38의 결론을 가지고 시대 속에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 충만함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뭐예요? 하나님, 이 시대를 준비하는 파수꾼이 되도록 날마다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가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복음이 매일매일의 삶의 결론이 되고 확신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복음이 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없다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경쟁하고 살아가잖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시대의 현장의 재앙과 흐름을 막는 증인으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시대를 준비하는 파수꾼으로 두 번째 뭐예요? 분명히 우리가 말씀해 봤던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죠. 우리가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눈앞의 것이나 필요를 따라 기도하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가 뭡니까? 눈앞의 것, 필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기도가 뭐예요? 바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의 기도예요.
그래서 시대를 준비하는 파수꾼으로 777의 기도의 흐름 속에서 날마다 나를 살리고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에 집중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현실 속에 있는 문제를 보는 눈, 그렇죠?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답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한 청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복음에 집중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게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이 문제인가? 이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전에는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대요. 너무 무거워서. 근데 갑자기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인가? 문제 아니네. 그 한 번의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올가매고 있던 올무 함정틀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러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답이 뭔지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정의하고 가짜 문제에 사로잡혀 진짜 문제가 뭔지 놓치고 살지 말고 정말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이 시대를 준비하는 파수꾼으로 당당히 서도록 모든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망대를 우리의 삶에 세우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성경의 인물들 역시 보십시오. 이들 역시 시대를 딱 바라보면서 시대를 준비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을 향해 도전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이죠.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을 때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던 이유와 다윗의 이유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전혀 다른 이유예요. 다윗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생명 걸고 도전하죠. 오바댜입니다. 보십시오. 아합 왕이 뭐예요? 선지자들을 죽이는 가장 핍박의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신하가 뭐합니까? 생명 걸고 선지생도 100명을 보호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계산과 이익과 상식으로 볼 때 얼마나 위험한 선택입니까? 그런데 오바댜는 알았거든요. 이 복음과 전도운동의 가치를. 그러니까 이 시대를 향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엘리사도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의 시선이 어디 있어요? 베델, 길갈,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야 여기 머물러라고 계속 추천합니다. 그런데 거기 관심 없어요. 왜냐? 갑절의 영감, 앞으로 일어날 시대 준비, 도단성 운동, 하나님이 예비하신 7천 제자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미래로 확신하고 오늘의 삶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대를 준비하는 파수꾼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 3절 온천 종족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세계복음화 성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도운동의 역사 속에서 저는 이 성취를 계속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시대를 준비하는 파수꾼으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뭐예요? 내 수준 능력 다 내려놓고 기도 24, 기도 25, 그 정말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뭐예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파수꾼입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 묶여진 것들이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무기력 혹은 무능, 상처, 우리 삶을 뭔가 올가매고 있는 함정과 올무와 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우리의 삶에 신앙 고백이 시작돼야 돼요. 무엇입니까? 더 이상 가난과 무능과 무기력과 상처는 내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여기 매여 살지 않겠다. 나는 어디에 매여 살아가겠다. 내 과거에 매여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혀 길을 걸어가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예요? 2, 3, 7, 5천 종족을 향한 믿음의 결단, 세 가지 뜰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딱 시작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것인데 237 치유 서밋이 무엇입니까? 237 선교운동, 치유 전도운동, 서밋 렘넌트 운동이에요. 저는 다락방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서 이상한 단어를 많이 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진짜 이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락방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알 건데 다른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복음의 본질만 얘기하고 결국 우리의 삶에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뭐 직업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근본 속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세계복음화를 딱 미래로 붙잡고 내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겠냐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의 6장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너희의 필요가 뭔지 내가 다 아니까 너희 필요 따라 살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내가 다 채워줄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문제 붙잡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취하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 그 세계복음화의 성취의 미래가 나의 미래가 될 것이기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복음화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착각하던 내 문제를 내 것으로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문제라고 정의하신 것을 내 문제로 딱 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선교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에 나의 모든 인생이 내 후대 여정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도록 축복해달라고. 부모님들, 하나님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 상태가 바뀌기 위해서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대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 이것을 붙잡고 세 가지 뜰과 2, 3, 7, 5천 종족을 붙잡고 뭘 시작합니까? 내 삶의 금토일의 문화를 바꾸는 싸움이에요. 내 금요일날 저녁이 뭐 해야 돼요? 복음의 집중 속에서 치유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토요일날 뭐 합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누군지 서밋의 응답이 뭔지 계속 확인돼야 돼요. 주일날 예배 때 주신 은혜를 딱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딱 자리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파수꾼으로 2, 3, 7, 5천 종족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요? 이 기도의 성취를 딱 바라보며 내 금토일의 문화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번에 세계 청년 수련회 말씀 가지고 쭉 포럼을 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미리 준비하는 파수꾼이에요. 전체 타이틀이 1강, 2강, 3강으로 이 말씀과 함께 나눴거든요. 미리 준비하는 파수꾼. 근데 제가 이 말씀 딱 묵상하는데 어떤 생각 드냐면 하나님이 이미 미리 준비 다 하셨어.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기 뭐예요? 언약의 역사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또 뭐예요?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파수꾼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이 뭐라고요?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업의 현장과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맡기신 영혼들과 이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능히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이것을 붙잡고 어떤 걸 해 시작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 24, 25 영혼의 흐름 다. 모든 생각을 뭐요? 기도로 연결하고 치유 24, 25 영혼의 흐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날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뭐요? 매일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매일의 염려와 낙심된 마음을 치유하고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치유하고, 그래서 내 마음도 생각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말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 되게 앞서서 날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세계와 24, 25 영혼. 하나님은 반드시 237 5천 종족의 성취의 정석으로 이끄십니다. 제가 내일 한 4일 정도 일본에 들어갔다가 나고야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이 사역이 뭐냐면 일본에 있는 전역의 선교사님과 렘넌트 학자들이 모여서 전체 전도운동의 흐름이 뭔지, 금토일 시대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일본 전역에서는 어떤 금토일 시대를 진행하고 있는지 함께 대화 나누고 깊이 나누는, 그 외에도 많은 사역들이 연결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번 주간에 딱 사역을 합니다. 세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세계화를 두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연관된 미얀마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가 내년 선교대 쯤에는 미얀마 현지 대자 초대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초대해서 한국에서 훈련도 받게 하고, 그래서 정말 전도운동 속에서 도전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릇도 딱 준비하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복음화 24, 25 영혼. 세계화와 복음화가 만나서 뭐예요? 세계복음화 연약을 이루잖아요. 우리의 삶을 복음화시키는 영적 시스템. 그래서 기도, 치유, 세계복음화 24, 25 영혼을 정말 누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내 생각, 기준, 이익 따라 살지 말고 뭐예요? 파수꾼의 정체성 붙잡고 전도운동의 역사 속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이 시대와 미래를 향하여 내가 시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 내 기준, 내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사람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 전도운동의 역사와 언약과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